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잔잔하게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예배하고 싶지만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또 우리 모든 은혜빛교회 가족들에게 동일한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 세상의 방법과는 좀 다르죠.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70년 동안 잔뼈가 굵었습니다. 70년 동안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오랫동안 각인되어진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모든 것 내려놓고 홀로 떠나라. 그 아브라함이 떠날 때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람은 외로움이라고 하는 그 훈련을 통과하는 사람. 그런데 그 외로움이 아니고 너무 많이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과 깊게 만날 수 있는 시간도 안 되어지고 영적 상태도 안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깊게 만나시려고 아브라함과 깊게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 너 좀 모든 거 내려놓고 나를 만나줄 수 있겠냐. 그래서 어린 요셉을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훈련이 통과되어진 요셉을 하나님 쓰셨다니까요. 형들과 같이 살고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을, 그 비밀을 깊게 누릴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노예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 애굽에 혼자 마냐니까 던져놓은 그 요셉이 거기에서 마냐니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확인하게 되어진다니까요. 저도 총신연구원 졸업여행을 이집트, 애굽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암만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한 15일 동안 졸업여행을 다녀왔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렇게 정확한 자리는 모르지만 약 그 근처가 호렙산이 아닌가 해서 호렙산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간 그 자리로 저희들이 올라가게 되어졌어요. 근데 미리 가서 그 중턱에 있는 거기 숙소에서 잠을 자고요, 밤 12시 정도 되어져서 일어나서 이제 호렙산을 향하여 걸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서 동이 틀 때 거기에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주 하나님 지으신 이 모든 세계에 찬양을 하면서 내려오게 되어졌거든요. 올라가는데 그 캄캄한 밤에, 그런데 얼마나 이 성지순례 팀들이 많이 오는지 몰라요. 걸어가면서 나무 하나가 안 보여요. 왜냐니까 완전 돌산. 그래서 달빛에 보니까요, 돌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이 길을 걸어가면서 저희들이 묵상하면서 걸어가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진짜 숲이 많으면 막 여기에 돌도 있고 그게 숲으로 다 가려지잖아요.
이 숲이 없다 보니까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벌거벗은 것처럼 진짜 가리고 위장할 이유가 없구나.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구나. 이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홀로 외로움 가운데서요, 외로움 속에서 빠지지 아니하고 외로움 속에 있는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게 되어졌다니까요. 제가 지난주, 그 전주 우리 사람들에게 듣는 소리가 외롭습니다 라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들어보고는 나는 외로움이 없었는가를 확인하게 되고 다시 돌아보게 되어졌거든요. 저는 20대에 참 많이 외로웠거든요. 제가 이렇게 조금 살았던 서울에서 이렇게 마산으로 오게 되어졌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친구도 없죠. 그리고 도시도 낯설지요. 아는 사람 없죠. 그래서 토요일 같은 날은 너무너무 많이 하니까 마음이 이상하더라니까요. 그러면서 만날 사람이 없어요. 전화할 사람이 없어요. 누가 전화해 준 사람이 없더라니까요. 그런 가운데 우리 누님을 통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테이프를 듣게 되어졌어요. 근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요, 웃기기도 하고 그리고 알아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테이프 하나 듣고 난 다음에 또 듣게 되어지고 또 듣게 되어지고. 왜냐니까 뭐 친구들이 없다 보니까요. 저는 외로울 때 그 외로움을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교회를 갔단 말이죠. 교회를 가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할 때 막 한 달 전부터 기도회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요, 막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리고는 여름 성경학교 정신없이 이렇게 막 헌신하고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혼자 집으로 갈 때는 피곤과 함께요, 외로움이 엄습해 오더라니까요. 너무너무 와요. 그때는 선생님들하고 막 같이 더불어 있다가 홀로 이렇게 딱 가는데 외로움이 엄습해 오더라니까요. 그날 저녁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외로움에 찾아오시는 그 성령께서 찬양하는데 저에게 새 힘을 주시더라니까요. 제가 가장 외로울 때 일꾼들하고 교사들하고 마음 맞는 영적인 칼라가 맞는 사람들하고 함께 있을 때는 그 외로운 줄을 몰랐다니까요. 다 마치고 이제는 모든 게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있는데 그 외로움이 엄습해 오더라니까요. 그때 이전보다도 더욱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교사들하고 너무너무 만나면 기분이 좋고 그리고 은혜가 되어지고 이 팀들하고 있을 때 주님 사랑합니다 보다도 지금 홀로 외로운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에 주님 어제보다 여름 성경학교 하는 것보다 수련회 때 그 큰 은혜보다 홀로 있는 내가 주님 더 사랑합니다.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라니까요. 하염없이.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 외롭습니다, 나만 있습니다, 그런 일꾼들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이 외로움의 오늘을 여러분이 조금만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있죠. 하나님은 외로움 속에 주님과 함께 홀로 서게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다 맡기는 거 있죠.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은
외로움의 땅이 되어질 수도 있고 그 땅은 두려움의 땅이 되어질 수도 있지만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형제 한 명이 그래요. 목사님은 이런 저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목사님 결혼 안 하고 40년 넘게 45살이 되어지는데 목사님 그 외로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 했어요. 결혼해도 외롭다. 결혼해도 아내에게 다 말하지 못할 게 있다. 결혼해도 함께 한 이불을 덮고 자도 남편에게 다 말 못하는 것이 있다. 조미혁 권사님이 혼자 있는 분, TV 여러분 KT 그 AI 나와가지고 하는 거 봤어요. 약 먹을 시간이에요. 약 먹어요. 약.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맞지. 약 먹어야지. 저는 그 말을 듣고요. 홀로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한테 이런 거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다. 박나희 권사님 정시기도 안 했잖아. 정시기도 해야 될 시간이야. 정시기도 하세요. 그리고 뭐 하냐니까 오늘 찬송 많이 안 불렀어요. 찬송하세요. 이런 불신앙하지 마세요. 믿음 생각하세요. 이런 멘트를 해주는 그 로봇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지난 주간에 중심에 품고 늘 생각하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전화 안 받아요. 전화 왜 안 받지? 약속이 취소되어졌나? 뒷날 전화한테도 전화 안 받아. 알고 보니까 홀로 TV를 틀어놓고 돌아가셨어. 그게 누구냐니까 우리 김미정 비집사님이 가는 동심초 어르신이에요. 누가 신고를 해가지고 전화가 안 되지니까 집에 가보니까 누가 타살하기 위해서 들어온 흔적도 없고 TV 그대로 틀어놓고 그래놓고 홀로 이 땅을 떠나신 거예요. 홀로 있기 때문에 많이 외롭죠. 혹시 여러분 군중 속에 그 외로움, 홀로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그 외로움 이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사람의 심령 가운데 큰 호수 같은 걸 하나, 허공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은 사람이 채우려고 하면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아서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심해지듯이 그것은 땅의 것으로 사람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땅의 것, 눈에 보이는 것, 사람의 것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더욱더 많이 하니까 갈증이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외로울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시기도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영의 상태, 내 마음의 상태, 내 생각의 상태, 내 육신의 상태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거든요. 이 렘넌트가 현장에 가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외롭습니까? 너무너무 외롭습니까? 왜 외로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자연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시켜 줍니다. 사람의 소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위로함을 주시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없어서 너무너무 비참합니까? 여러분, 금수저, 은수저가 되지 못하고 똥수저처럼 태어난 것이 너무너무 속상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너무너무 속상합니까? 저도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는 개척을 했을 때 저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니까요. 또 제가 섬겼던 교회는 지금 저희 교회보다 훨씬 더 적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저보다 한 주 뒤에 나오셔가지고 그분도 안양에 올라가서 거의 개척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저를 뒤를 조금 봐줄 수 있는 여유가 전혀 없었어요. 개척하면서 참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개척을 하니까 힘들지. 내가 애원교회나 임마누엘 교회에 내가 초빙 받아서 담임 목사로 가면 내가 어렵겠습니까? 경제적으로. 그렇지 않겠죠. 집부터 시작해서 차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 다 준비해 놓고 왜 그럽니까, 엄마? 네. 그래 놓고 뭐하죠? 저를 초빙한단 말이죠. 어렵지 않죠. 아무것도 없는 저 너무너무 비참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딸이 6살 때 혼자 피곤해서 침대에 누워 있는데 얘 먹을 것도 없는데 얘가 철도 모르고 와가지고 침대에서 뛰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저는 그 노래를 처음에는 철도 모르고 내 지금 힘든 것도 모르고 이 친구가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걸로 들었거든요. 얘가 나가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데 저도 모르게 하나님 힘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진짜 나와 함께 계십니까? 그런데요, 영의 소리로 들려요. 내 믿음의 마음으로 아들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아들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왜 외로울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정말 외롭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일을 하고 헌신도 하고 능력 가운데서 있었지만 이 엘리야가 그 수많은 일을 했는데도 맞아, 외로운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만 외로운 가운데 힘없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야야, 아니야, 너만 남아있지 않아. 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나의 일꾼 7,000명의 용사들이 네 주변에 있어. 너는 왜 그것을 보지 못해? 왜 외롭죠? 나의 영적인 동력자가 없으면 외로워요. 교회 열심히 다녀도 영적인 칼라가 통하고, 그리고 많이 하니까요, 나를 끌어서 믿음의 자리로, 불신앙을 꺾어서 진짜 성령의 역사하신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만남이 안 되어지면요, 외로워요. 하나님의 음성이 늘 들려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외로울 때, 가장 힘들 때, 홀로 있을 때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지만 영이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믿음의 동력자가 있어서 가장 어려운 가운데 있는 다윗, 이 다윗이 죽음 앞에 있을 때 다윗을 대신해서 대신 죽는 친구 요나단, 이 요나단이 다윗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는 거 있죠. 이 다윗은 그 은혜를 알고 그 도움을 알고 자기가 죽을 때까지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장애우 그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아서 마죠. 항상 밥을 먹을 때 요나단의 아들 데리고 식사를 해요. 늘 아버지처럼 함께해요. 왜 외롭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비참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하지 못하고, 왜 그분과 누리지를 못하고 그 외롭다라고 하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불신앙을 합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주 안에서 홀로서는 우리 모든 일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다르죠. 요즘 너무나도 취업하기가 더더욱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좋은 직장 가려고 하면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스펙 다 적습니다. 네, 자기소개서에 자기 지금까지 준비했던 자격증부터 시작해서 스펙 다 적습니다. 그래서 좀 더 뛰어나고 좀 더 성실하고 좀 더 창의적이고 좀 더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을 뽑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한번 봐봐요. 세상에서 미련한 자. 여러분, 세상에서 미련한 자입니다. 세상에서.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죠? 십자가에 더 붙들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약한 자, 세상에서 천한 자, 세상에서 멸시받는 자,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자, 이들이 뭐 하냐니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을 부릅니까? 여러분, 이 바다에서 이 윈드서핑 하시는 분들 봤죠? 여러분, 이렇게 이 판 이렇게 있는데요, 보드. 그 보드에다가 이렇게 발하고 이렇게 묶습니다. 이 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보드에 딱 서가지고 있는 것도 되게 힘이 들더라니까요. 해보니까 한 번에 올라오지를 못하겠어요. 어정쩡하게 올라왔는데 한 발 서니까 한 발이 많이 하니까요, 제대로 서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계속 저는 물에 빠졌거든요. 계속. 여러분, 그 보드에 올라오기 위해서는요, 힘을 꽉 주고 있잖아요. 이래가지고는 절대로 그 위에 설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내 힘을 다 빼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많이 하니까 내가 탔는데 탔다라고 느낌이 없을 만큼 내 모든 몸이 힘이 빠져야 균형을 잡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 방패연, 다음에 뭐 개연 날려보셨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이 연을 날리기 위해서 얼마나 처음에는 힘을 가지고 뜁니까? 이때는 힘을 가지고 뛰어야 됩니다. 막 손으로 당기고 이렇게 하면서 이랬는데 날랐어요. 이 연이 날랐는데 바람이 세게 분단 말이죠. 너무 세게 불 때는 뭐하죠? 꽉 잡고 있으면 어찌 됩니까? 이 방패연이 뱅뱅 돌아가지고 맞아, 연줄이 꼬여가지고 땅에 팍 꽂혀버립니다. 바람이 세면 쓸수록 맞아,
내가 바람을 거스려야 되겠다가 아니라 바람과 함께 따라가도록요, 실타래, 연타래를 갖다가요 딱 놔버려요. 그러면 이게 돌면서 마죠. 막 이게 막 이 실타래가, 연타래가 연줄이 풀어진다 아닙니까? 계속 풀어야 된다. 바람이 세게 불면 세게 불수록. 그러다가 마죠, 바람이 잠잠할 때 그때 마죠 연줄을 슬슬 감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세상에서 미련하고, 세상에서 약하고, 세상에서 천하고, 세상에서 멸시받고, 세상에 없는 자들을 부르셨냐? 이러지 아니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이런 상태가 아니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낸데, 내가 잘났는데, 내가 능력 있는데, 내 계획이 완벽한데 절대로 마냐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오늘 이 말은 미련하다, 약하다, 천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를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는데요, 갈릴리 사람들아 그랬어요. 12사도 거의 출신이 어디냐니까요, 예루살렘의 수도,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루살렘에서 130km 떨어진 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걸어서 보통 도보로 5일 넘게 가야지만이 거기에 도착이 되어집니다. 왜? 지금처럼 도로가 좋지 않으니까요. 예루살렘에서는요, 갈릴리 아무것도 상관이 없을 만큼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알아주지 않는 곳에 있는 제자들을 부르셨다니까요. 왜 그랬겠어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상태였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빵 터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눈에 보이는 대박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예수 믿고, 나는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나는 여전히 성경 공부를 하고, 나는 늘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내 현실은 자랑할 것이 없을 수 있다니까요. 그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주의 자매에게 예수 믿자마자 길에 가다가 뭔가 종이를 하나 주었는데 복권이야. 이 복권인데 이번 주에 하니까 1등으로 25억 됐어. 주의 자매 25억 받았어. 어쩔 건데? 그 자리에서 기절하죠.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래 안 하겠어요? 20억 로또 됐어. 그것도 주운 것. 헌금 얼마 할 건데? 예? 11조 10억. 와우야, 진짜 욕심 많다. 19억은 못 하겠나? 1억 가지고 못 살아요? 너무 적어요? 어떻게 주운 것인데, 내가 그 주워가지고 어떻게 맞췄는데 그렇습니까? 근데 봐봐요, 저 자신을 보니까 저 체질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알지 못하고 오랫동안 있다가 주님 앞에 왔어요. 은혜로 20몇 년간 주님 앞에 없고 우리 집안 철저하게 많이 하니까 종교 집안이에요. 미신 집안이에요. 우상 섬기고 우상 붙드는 집이었어요. 난 늘 생각이 내 중심이고 돈 중심이고 그리고는 세상 중심이고 육신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예수님을 다 구주로 영접했을 때 나에게 20억 줬다. 저 신앙생활 잘할까요? 저는 저를 압니다. 잘 못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감사하죠. 기뻐하죠. 즐거워하죠. 이번에 우리 경남에서 이 자동차 동호회 하는 친구들이 200km 넘게, 그것도 밤 늦은 시간에 차가 없는 때를 하다가 마저 그 자리에서
아들이 받아가지고 2사람 죽고 그랬잖아요. 지금 여러 팀들이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저가 만약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잘 되어졌다, 복음으로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지 않았는데 육신적인 너무 응답이 왔다, 제가 그거 지탱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걸 가지고 복음으로 각인시키는 데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 체질 봤을 때 못 들어간다고 봅니다. 여러분, 혹시 나 예수 잘 믿고 나 기도하는데 왜 이리 문제가 있지? 왜 해결이 안 되어지지? 오랫동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에 각인된 거, 그거 빼기 위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 정도 뺐으면 됐죠. 그거는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야, 더 빼야지만이 순종해, 더 빼야지만이 증인되어져, 더 빼야지만이 죽은 사람들 살릴 수 있어. 네 시작은 미약하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이 한 말이 아니에요. 욥을 위로하면서도 많이 하니까 정죄한 그 율법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이 말 했다니까요. 그런데 자기는 내뱉고 갔는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없이 모든 거 잃어버린 욥, 그런데 친구 말대로요, 하나님은요 더 놀랍게 이끌어 가셨다니까. 네 지금 자녀도 다 잃어버렸나? 네 모든 재산 다 빼앗겨 버렸나? 네 모든 명예 다 잃어버렸냐? 심지어 건강까지도 다 잃었냐? 그런데 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맨손으로 왔다가 맨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덤으로 살아왔습니다. 보너스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육신 밖에서 내가 주님을 배울 것입니다.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육신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하나님의 품에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욥, 시작은 미약합니까? 나중은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거 있죠. 왜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말은 봐라 꼴 좋다 너희들 잘됐다, 망하는 거 보니까 정말 속이 시원하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이 그 지혜를 가지고 죄와 저주 때문에 운명 사주팔자 미신 점심 역술 전생 한생 여기에 갇혀 있는 자들을 절대로 마냐 빼낼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절대로 죄 문제, 저주 문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부끄럽게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강한 것 가지고는 아무리 강해도, 징기스칸이다 할지라도 나폴레옹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강해도 그 강함을 가지고 나라는 정복할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나라는 정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 돈을 가지고 천국은 살 수가 없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지옥에서 면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니까요. 그걸로는 절대로 그 문제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이들에게 진짜 성령의 실제 역사하신 성령님을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마저도 와서, 우리마저도 세상에 있는 지혜를,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선다. 어찌 되죠? 어찌 됩니까?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래서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하여 주님께 영광 올리기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중에 외롭습니다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외롭지 않게 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참합니다, 이런 일꾼들이 있다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우리 가족들이 우리를 세워서 세상의 근본 저주 문제 해결하시려고, 재앙 문제 해결하시려고, 흑암 권세를 멸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최고 영광 올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